네, 반갑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저희가 부산진 오늘의 묵상을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그리고 조금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변화되어지는 점 이해해 주시고 또 편안함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시되 특별히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 시대를 통해 하나의 왕정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이후 두 나라는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국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며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대와 강한 이방 국가들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켜보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자 결국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209년 되는 해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 역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소돔과 같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후에 남유다는 유다 나라가 세워지고 344년 되는 해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때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양손에 가졌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양을 칠 때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칩니다. 지팡이의 용도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양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막대기의 역할은 늑대나 사악한 짐승이 왔을 때 그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제하겠다.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제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군사, 사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법과 종교에 대해서도 또한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까지 그들을 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까지 뽑아서 자르시겠다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유다 국가 내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비켜나가지 않습니다. 유다가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국가라 하더라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죄는 결코 그들을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국민들 간에 서로 학대하고 비방합니다. 이웃 간에 칼부림이 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는 나도 똑같이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이 어른이나 노인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기까지 합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점점 우리나라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 나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거리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시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로 형제를 비난하고 성도를 모욕하고 분열 일으켰던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